오늘부터 한 7번에 걸쳐서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좀 강해 설교를 좀 하려고 하다가, 강해 설교도 조금은 더 가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포커스를 좀 더 우리 예담 교회를 좀 맞추어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버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을 모습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서로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우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무리죠. 교회는 우리가 이게 좀 예담 교회라고 했을 때는 예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예담이라는 그룹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건물들은 당이죠.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 이게 원칙으로는 맞는 말이고요. 교회에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성도들의 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7번째 중에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 지난 시간에 제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말의 뜻은 인내하다라는, 인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소아시아 전체 7교회를 우리가 좀 그림으로 잠깐 보아올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도표를 다른 걸로 만들었다가 저장을 못 해왔어요. 다음 주에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이 어디쯤인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이 첫 번째인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1차, 2차 선교를 할 때 1차는 여기서 이 정도로 이렇게 돌다가 다시 이렇게 갔고, 2차 선교 여행,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중심이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이 지역을 상당히 많이 선교를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선교를 많이 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흩어지게 되는 배경이 이제 종교적인 핍박과 어떤 정치적인 핍박이 상당히 많이 강해져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헤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은 어떤 정치적 핍박과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흩어지는데, 이 남쪽으로는 이집트는 옛날부터 가져왔던 이집트에 관련된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자니까 그 페르시아 이런 쪽으로 옛날 고대 유대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억압을 받아왔던 신바빌론 지역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거나 정치적 박해를 좀 피해서 쉽게 거주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터키 지방이래요. 육로를 통해서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터키는 현재 지방으로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비리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지금 이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한국을 필요해서 이건 아시아가 아니고요.
성경이 나오는 아시아는 터키의 서쪽 지방을 아시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시아, 그 다음에 비시니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꿈을 꾸죠.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위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이 전체 지방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또 말씀을 보고자 하는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7개는 여기 있는 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여기서 한 요 정도 지역입니다. 요 정도 지역. 요 정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저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 생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20장, 21장까지 저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소아시아 7지역과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저기서 목회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얼마나 바울이 총 1, 2,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약 7년간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3년을 저희 에베소에만 머물렀다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 대한 상당한 애착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약간 어떤 지형적이나 역사적인 사람 인물들이 조금 필요한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이 에베소는 바울이 개척한 곳이고요.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갔을 때 그 뒤를 위해서 디모데도 목회를 했고 나중에는 누가 목회를 이 에베소에서 했다고 그랬나요? 기억하시나요?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마지막 말년을 저기 에베소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요 중요한 것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여러 권을 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거기서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오늘 읽었던 우리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연관이 있습니다. 상당한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말년에 가서 목회를 하기 전에 로마에게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었다가 재판을 받고 와서 저기 요 정도 되는데 여기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붙잡혀서 가서 그곳에서 나이가 많은 시절에 이렇게 환상을 보다가 그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또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었대요. 그 제자로 하여금 환상을 보고 받아 적게 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또 어디다 보냈다 그랬죠? 에베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 터키 지방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중심적인 지역이다. 그리고 이 터키 지방 이 전체를 가지고 비시디아, 무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 비르기아, 갈라디아 이렇게 지역을 해놨는데 이 지역 전체를 가지고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나톨레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나톨레는 지금의 터키 지방 전체를 아나톨레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의 뜻은 떠오르는 해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 한국이 이제 떠오르는 동방예의지국에서 이렇게 한국을 옛날에 그 독일 말로 모르겐란트 동양을 그랬어요. 모르겐란트 아침에 해 뜨는 나라. 한국이 아니고 동양을 서방을 이제 해지는 나라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터키 지방을 아시아라고 했을 때는 저기를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소아시아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는 저 지역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라고 했을 때는 바로 저기 있는 위치적인 7가지 교회를 중심으로 했다는 사실을 조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상당히 부정과 부패와 종교적인 우상숭배가 심했지만은 또 반면에는요 또 철학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리스 사상들이 로마 신화와 더불어서 동양과 서양의 중심적 기점이잖아요. 거기에서 상당히 철학적인 사상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토론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온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교회 안에 잘못된 어떤 이단이나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었던 또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는 이 2장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면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해 같은 거나 좀 깊게 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교회에 대한 포커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잘한 점과 못한 점, 좋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보통 이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얘는 전체 내용을 보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구인가? 어린 양, 그 다음에 그걸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의 주,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큰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2장 1절에는 7별과 7 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 그분이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과 또 책망할 것이 성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2절과 3절은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 잘한 것들, 열심을 내고 도왔던 것들이 있었던 반면에 4절부터 이제 5절, 6절을 4절, 5절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조금 소홀히 했던 거나 고쳐야 될 것들을 설명하고, 6절에 가면 다시 좀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견뎌냈던 것들, 그 다음에 물리쳤던 것들, 그리고 7절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또 무엇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 know 해가지고 뭐뭐뭇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크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뜨거움이 여기에 참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그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밝혀낸 것, 그 다음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잘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행위라는 건데요. 이 행위, 어떤 행위, 예수님은 어떤 교회 봉사나 섬김이나 선교나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도 열심을 냈습니다. 이 열심을 나는 그 행위와 그 다음에 수고, 하드십, 이렇게 노력, 헌신, 고통, 고난, 수고, 그 다음에 인내, 뭘 하나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냈던 것들, 불변, 확고한 이런 것들을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그 교회를 섬길 때 이런 것들을 잘 안다, 고생했다, 아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첫 번째 하셨고, 두 번째는 거짓 사도들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 이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시대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회자가 있었던 반면 순회 목회자가 있었답니다. 순례자처럼. 그래서 순례자의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거짓 목회자가 있었대요. 자기가 자칭 순례자, 순례 목회자, 순회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도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때 당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그 목회자가 한 교회나 한 지역에 왔을 때는 자기 스스로 나는 순례 목회자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이 한 지역에서 이틀까지만 머무를 수 있는 허용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이틀 이상을 지나면서 계속 머물면서 교인들에게 뭐를 요구하거나 뭐 돈을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신비한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보라 하거나 이런 이야기하면 그거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조그마한 소책자 형태로 거짓 교사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교육 책자까지 있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으로 들락날락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틀까지는 머물게 하고 그 이상이면 가라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짓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다. 거짓 어떤 선교, 교사들도 많이 있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아주 열심을 다해서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했어요. 헌신적이고 도와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거짓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았다, 안다, 잘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종류로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히브리서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어떤 그 시도, 이런 노력들, 사탄이 예수님을 흠집 내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할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씁니다. 원래 다른 단어 시험은 뭐냐면 인내나 어떤 통과를 하기 위한 시험이 있고, 올무를 만들어서 거기 딱 집어넣기 위한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했을 때에 올무에 탁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딱 묶은 것처럼 이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잘못된 거짓 사도를 어디에 올무에 탁 집어넣어서 딱 묶어서 너 거짓 사도지 이렇게 밝혀내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너 아주 똑똑하니 안 똑똑하니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분별해 놓기 위한, 분별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가지지 못한 이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열심과 이런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 헌신하고 노력한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가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요?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다. 근데 여기에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교회에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렇게만 주로 이해를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라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크게 네 종류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 사용 구분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 사랑의 방법은 이거 아가페죠, 그죠? 아가페적인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톨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로스, 네 번째는 필로스, 이렇게 크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졌기 때문에 이것이 다 우리가 영어에서는 love, 그 다음에 한글에서는 사랑 이렇게 끝나는데, 헬라어에 보면 조금 이것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아주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여기에 말하는 첫 번째 이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가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는 무제한적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누구는 미워서 주고, 누구는 미워서 안 주고, 누구는 안 미워서 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톨게는, 이거는 뭐냐,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그 사랑도 뜨겁죠. 희생적이죠. 놀라울 만큼 어떤 헌신적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 그 다음에 이 에로스,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죠. 여러분, 에로스라는 단어가 이게 선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가 사랑하는 것은 정당한 거고 정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삐뚤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렇게 삐뚤게 쓰는 거예요. 이 정직한 단어는 이건 좋은 거예요. 원래는 이 에로스적인 사랑, 정직하게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이거는 한없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 에로스가 삐뚤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한테 눈을 가지면 이거는 금지된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 필로스는 뭐냐면 이거는 우정입니다. 우정. 내가 친구들 우정의 관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아가페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놓았거든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같은데,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런 말을 쓸 때 전부 다 이게 아가페를 씁니다. 아가페를, 하나님이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 할 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썼을 때로 이 아가페를 쓰거든요. 왜? 이 어떻게 보면 필로스나 이 스톨게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아가페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사랑할 수 있니?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깊은 사랑의 은혜를 처음 했던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데 어느새 모르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첫사랑의 감격이 그건 어디론가 없어지고 내 행위가 드러나고 내 수고가 드러나고 내 인내가 드러나고 내 노력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을 내놓지만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이 나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겁니다. 네가 열심을 내서 섬기고 잘한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빠진 것이 있어. 뭐가 빠졌느냐? 사랑이 빠졌어. 여러분, 사랑 없이도 행동을 할 수 있죠? 반복된 습관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섬기셔야 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섬길 일이 너무나 많아요.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뭔가 필이 꽂혀요. 어떤 이야기든지 꽂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향한 데 사랑했던 마음,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을 돌아봤을 때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즘 현대의 교회는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가 빠졌어요. 십자가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이 빠졌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빠졌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빠져버린 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면 우리가 첫 번째 받았던 첫사랑의 감격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한없이 흘렸던 그 눈물의 그 흘림, 그것이
끝까지 내가 유지하고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버리면 안 된다. 이걸 넘어뜨리면 안 된다.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것이 포기가 되니까 내 행위가 드러나고 내 수고가 되고 자꾸 뭔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일이 막히니까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나는 자꾸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스톨게나 에로스나 필로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 그 눈물이 있을 때는, 여전히 살아있을 때, 메마르지 않을 때는요,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척박하고 어렵게 흘러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남아있는 한은 섬김과 봉사가 정말 내가 노력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행위의 수고가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글을 한 게 그거였어요. 참 신기하다. 그죠? 내가 강하니까 남들도 강해 보이고 내가 약하니까 남들도 다 약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에 강했거나 내가 메말라 있으니까 사람들 다 메말라 보이는 거고요. 내가 마음이 풍성해져 있으면 상대방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 눈에 있는 이거 필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거 필터가 뭐냐? 성경에는 신앙에서는 첫사랑이라는 거, 첫사랑. 그 사랑은 내가 원했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 그 구원의 사랑이라는 거, 그 믿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각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그 구원의 사랑이 나한테 와서 그것이 감격이 되고 흘러왔을 때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섬겨야 할 자리를 당연하게 섬긴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대해서 열심은 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힘든 거예요. 마음에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슬픔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채워짐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솟아나는 게 있으면 그 솟아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 제가 오늘 찬양을 했을 때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찬양하면서 갑자기 약간 마음이 뭉클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보면 가끔 어떤 찬양할 때 자신도 모르게 뭔가 팍 감동에 밀려서 막 눈물이 날 때 있죠. 예, 오늘 찬양 중에 두 번째 찬양인가요? 이 찬양이 저한테는 특별한 찬양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은요,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기숙사에서 있는데 2주 동안 이게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춥게 살았는데 그 같은 기숙사 룸에 살던 친구들은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친구 집으로 다 가는, 저는 친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버텼냐면 그 가스레인지 같은 걸 틀어가지고 그 위에다가요 물을 받아가지고, 물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스팀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2주를 버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라디오를 그 건전지 같은 일 끼워가지고 듣다가 거기 테이프로, 옛날같이 테이프같이 CD 정도 되는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었어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정말 그때 너무너무 추웠고 벌벌벌 떨면서 잤는데 그때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막 흘렀고, 그 눈물이 흐를 때 그때 느끼는 그 순간이 내가 왜 바보같이 울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구원시켜 주셨던 그 옛날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이 그냥 이유 없이 막 살아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갑자기 추워지는 모습들이 없어요. 그냥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글로 적었던 것이 있는데 그 찬양이 거기에 바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예.
내가 아가페처럼 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내가 일이 잘 되고 내가 일이 어떤 막 풀줄 풀릴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잘 안 돼요, 그게.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예.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는요, 내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일이 막히고 뭔가 답답하고 가면 갈수록 더 산더미처럼 높아만 보이는 이 큰 장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느 것부터 오시는 줄 알아요? 예, 첫 번째 그 하나님 나를 만났던 그 감동이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나한테 왔을 때, 그 느낌이 나한테 다시 살아올 때, 내가 다시 지금 이거 아무리 높은 장벽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도 넘을 수 있겠다. 내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어떤 슬픔이 오더라도 내 안에 어떤 절대로 좌절이나 절망해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뜨거운 첫사랑을 없었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행위만 남았고 수고만 남았고 인내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와 행위와 수고를 뭔지 아세요? 악으로 깡으로 버틴 거예요. 예. 왜? 주변에서 밀리도는 이 외세, 이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악으로 깡으로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수많은 이 교회들을 향하여 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를 검객했던 그 첫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었던 그 감격, 눈물, 그때 처음 받을 때 그 감격은 내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다 이길 것처럼 생각해놓고 조금만 풍파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들었냐고, 그런 마음이 온다면 그거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셨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긴다면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한다면 얼마나 선교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면 얼마나 봉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그 감격에 힘입어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를 내려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깡통과 꼴통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깡통과 꼴통,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둘 다 맞겠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은 깡통은 소리만 요란하고 꼴통은요 자기 것에만 꽉 차 있습니다. 둘 다 답답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비어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소리가 가면 요란한 건 그건 깡통이라 그럽니다. 그건 꼴통은요 자기 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으로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꼴통이라 그래요. 꼴통 보수라 그러죠. 보수 말을 빼도 꼴통이란 그 자체의 용어가 이미 뭔가 자기 안에 가득 차 있어 뭔가 설명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돌아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깡통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구멍이 다 새기 때문에 담을 것이 없어요. 예. 오늘 현대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 깡통과 꼴통들이 많이 있는지, 소리만 요란한 교회가 많이 있고 자기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차 있다면, 그죠? 우리가 못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예. 내가 여기 있든 어디 있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첫사랑에 대해서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이 5절부터는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그 사랑을 떨어졌는지 잃어버렸는지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도망갔는지 내가 받은 그 사랑에서부터 이게 없어졌는지 그걸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생각한 것이 떠오르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는 반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막 섬겨서 사랑이 회복되고 뜨거운 것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근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내가 무엇이 잃어버렸는가, 무엇이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3R이라고 척스미스 목사님은 이 3R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remember, 기억하라 또는 생각하라, rethink, 재고하라, 생각해보라, 계속 생각해보라. 네가 어디서부터 출발점이 잘못됐는지 이거부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repent,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했냐? 네가 떠올랐느냐? 생각나느냐? 아, 이것이 맞다느냐? 그럼 과감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가 놓고 있는 자리를 다 내려놓고 빨리 원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뭐냐면 세 번째는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도록 반복해서 노력하라. 3R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Remember, repent, 그 다음에 repeat. 기억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행하라. 반복적으로 계속 해라. 이게 말은 첫사랑을 가졌다고 내가 떨어질 때 내가 그걸 빨리 킵을 해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도록 넘치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킵을 하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반복된 이 첫사랑을 가질 수가 없는데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떤 행위야? 내가 섬겨야 될 자리를 네가 거기에 내가 사랑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도라.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건데 이 니골라가 두 가지 의미라는, 하나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선택을 받겠는데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일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와 상관없다. 주로 한 60대 40 또는 70대 30으로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가 이 니골라 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일단 빼고, 니골라 당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했을 때에 제가 사도신경에서 가장 위험한 이단 중에 한 종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에다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시켰습니다. 주로 혼란시킨 멤버들이 뭐냐면 지나가는 지방 순례 목회자들이 슬쩍 들어와서 거짓 교사의 형태를 하고요.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은 그냥 철저하게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인 정의나 근데 이웃과 그 다음에 또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이란 말을 쓸 때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냥 바르게 서 있으면 된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은 다 의미가 없고 영적인 교류만 있으면 된다, 영적이란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이 처음에 이 육체적인 말을 바꾸어서 영적인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이 영지주의가 이 당시에 이 기독교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흡수하고 혼란을 시켰는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니고당제를 가졌던 그런 영지주의 사상을 나도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런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골라당과 반대되는 신앙은 뭐냐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육체에 대한 어떤 그런 영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또 주장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왜? 어차피 육은 구원을 못 받을 존재고 영혼 구원만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은 썩어질 몸,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의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말이 틀렸다라고 여기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육의 부활도 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부활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게 사도신경의 핵심 키워드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왜 육신이 썩어지고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에스겔의 많은 뼈의 환상들을 보시면 뼈들이 흩어졌다가도 나중에 그것이 살이 붙어서 사람의 인격체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에 대한 진실한 신앙에 대한 키워드를 모르고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강의가 아니라 이건 신앙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가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육의 구원에 대해 육의 부활에 대한 개념은요, 쌍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지역 자체가 이미 부정과 부패와 이 성적 타락이 워낙 심했습니다. 너무너무 심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신앙, 육적인 쾌락도 누리고 싶고 그 다음에 했던 소위 말해서 영적이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본질을 구원하는 이런 것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화가 시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자를 것은 자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니골라당을 책망하신 이유가 이 버가모 교회도 똑같이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니골라당을 행동을 미워했는 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이 에베소 교회는 제대로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많이 흔들렸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너무너무 많이 흔들었고 고통스럽고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우리가 올해 그 교회 표어로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 있죠. 바울이 밀레도에 오면서 에베소 교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특히 교회 대표들을 불러서 교인들을 다 부르고 싶었지만 특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교회를 제대로 지키라고, 교회를 올바르게 지키라고, 내가 너희 3년간 눈물로 가르친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것들은 안 된다, 틀렸다, 내가 제발 부탁한다, 다른 것을 듣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듣고 이 장로들이 바울이 마지막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에 향해 떠나갈 때 눈물로 환송을 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진정한 교인들은 그런 어떤 뜨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첫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장로들이 정말 그 에베소 그 바울이 그렇게 유대의 관계에 속이지 않게 내가 정말 교훈과 책망으로 너희 3년 동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쉬운 소리만 계속 했는데 장로들이 그걸 듣고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바울로 헤어질 때쯤 되니까 나중에 이 장로들이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자기가 그때 하나하나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는 못 만날 바울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이 장로들의 마음만큼도 바울을 말렸겠죠.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가 성령에 매여 compelled by the Spirit, 그죠? 떠밀려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성령으로 막 뒤에서 막 억지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이 첫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아시 7개를 들으면서 왜 하필 첫 번째부터 이 에베소 교회인가? 사도 바울도 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지었던 이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에베소를 향한 이 애착과 신앙이 너무 강했던 이 에베소 지역.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환락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인구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22만 5천 명 정도 살았대요. 그 당시 22만 5천 명이면 거의 지금 오늘처럼 보면 거의 뭐 세계에서 최고 인구로 많은 도시가 어디죠? 하여튼 뭐 서울 1,000만 명 그 이상이 되는 그런 규모급의 도시입니다. 로마 시내도 그 정도 많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이태리 로마를 가보면, 그 옛날 구시가지를 가보면 그 정도 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예, 바깥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에베소 지역에는 그 약 한 22만 5천, 약 23만 명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몰려 살았다는 것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도시.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하셨던 예수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책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알지만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수고가 있더라도 네가 예수님이 너희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 와서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봉사하는데 참 고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올 때도 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감격이 있어서 와야 돼요. 예. 때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가 억지로라도 이 맡은 직책이 있기 때문에 오는데 참 고맙죠. 일찍 와서 우리보다 적어도 2시간 이상을 일찍 와서 연습하지 않습니까? 악기 다 나르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생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에 다운이 되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뭔가 일이 안 되고 내가 삶에 좌절이 일어났을 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첫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거나 항상 그 자리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럼요. 아멘. 믿어야죠.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예. 그 있다면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들 향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이 너 지금도 갖고 있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일학교 교사, 청년 리더들, 우리 군사님, 저들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팀, 각자의 선 자리에서, 내가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가장 힘든 자리에서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이 불평과 불만보다는 주님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 갖고 있다면 네 믿음 떨어지면 안 되지. 불평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더 고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했는데 그 사랑을 회복해야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있는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돌아서고 싶은 그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